저희 집에는 SBS가 5번에서 나옵니다. 언젠가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들을 TV에서 재현하고 변호사들이 나와서 명쾌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장 1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3일 사이로 아이를 낳은 두 어머니가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눌려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고 나니까 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지금처럼 DNA 검사할 수도 없고 무슨 산부인과에서 팔찌를 채워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죠. 솔로몬이 명쾌하게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불 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막 속에서 가슴이 미어지면서 그냥 나누지 말고 그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짜 엄마는 성경에 보니까 나누라고. 그래서 결국 답이 이미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장 28절.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이 판결을 듣고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셨으면 좋겠죠? 아니십니까? 너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전에 성경에 보면 내게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 지금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여튼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다른 사람은 부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명예를 구하는데 너는 이런 지혜를 구하다니 야 너는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외에 더 많은 것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기억을 사실처럼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된 이야기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성경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3장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무엇에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뭡니까 모두? 꿈이더라. 여러분 꿈의 특징을 아십니까? 꿈은 나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꿈입니다. 내가 뭔가 조절하고 싶어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영역,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이라 그러죠. 물론 무의식도 의식의 발로다. 의식에 있던 것이 무의식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얼마는 맞고 얼마는 틀린 것이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했던 것은 진짜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냥 꿈입니다. 솔로몬은 잠만 잔 거고 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려고. 야곱이 형을 피해서 어머니 고향으로 도피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꿈에 딱 보니까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가 하고 내가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야곱이 잠을 깨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위로를 받아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베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깨어났는데 뭘 봤냐면 그 사람이 지옥을 봤습니다. 지옥을 보고 나서 딱 깨달은 것이, 야,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구세군을 만들었습니다. 구할구, 세상새,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구세군이죠. 지옥 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솔로몬의 이 지혜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꿈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하나님이 꿈으로라도 말씀하셔야 됐을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겠죠. 근데 오늘 이때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으로라도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솔로몬의 상황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정략결혼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정략결혼은 다른 것 아닙니다. 같이 결혼하면 애굽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진 않겠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침략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것, 정략 결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와주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도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결혼한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방법,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오늘 솔로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공주죠. 이집트의 공주를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아버지가 살던, 지금 살고 있는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뭘 기다리냐면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왜 기다렸을까요? 이게 공사가.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 공주를 위한 뭘 지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결혼해서 왕비를 데려다 놓고 이제 다른 공사가 끝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나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지어줄게. 지금 이런 뉘앙스이죠. 히브리어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뭐부터 나오죠? 왕궁이 나오고 여호와의 성전, 그 다음에 다른 성의 공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6장에 가면 순서가 성전부터 짓고 나서 솔로몬이 왕궁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왕궁이 먼저 나와요. 이것은 히브리어는 순서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성전보다 자기의 왕궁에 먼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6장과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성전은 7년 동안 지었고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하거든요. 그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성전 7년 동안에 확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은 것이 왕궁인데 그것은 13년간 지었습니다. 시간으로도 그렇고 오늘 히브리어 순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라 빨리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왕궁이 이 솔로몬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 자, 3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참 감사하죠. 아버지의 유언 그대로 따르는 아들. 그런데 행하였으나, 이게 뭔가 좀 걸리지 않습니까? 잘했으나, 그런데
어디서 제사합니까? 산당에서 제사했다. 산당은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 가장 높은 곳, 가장 산꼭대기에 산당을 만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바른 것은 아니죠. 올바른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오늘 2절을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은 해준 것 같아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왕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 법도를 지키고 있는 솔로몬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다른 사람처럼 자기도 산당에 가서 솔로몬이 지금 제사한다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뭔가 좀 혼합된 듯한, 뭔가 이 솔로몬의 신앙이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보다는 말씀과 이 세상이 혼합된, 오염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4절 보십시오. 왜 갔는지 산당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뭐죠? 크다. 큰 이유 하나 때문에 기브온의 산당으로 갔습니다. 왜 큰 곳에 갔느냐? 일천 번제를 드리려고. 우리나라에서만 오해하는데 이 번자가 순서를 떠나는 한 번, 두 번 번자가 아니라 일천, 사우전드 띄고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제사를 한 번에, 그러니까 1000마리를 드리려고 가장 큰 산당을 찾아서 기브온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형편에 따라 한 마리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솔로몬은 1000마리씩이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그의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긴 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어딘가 수상쩍습니다. 애굽 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왕궁에 먼저 자기의 관심사가 있고 빨리빨리 끝나기를 기다려서 공주에게 또 다른 성을 지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 드려야 될 텐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서 그것도 1000마리씩이나 되는 큰 그런 거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어딘가 과시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좀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모습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00번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실제 삶에서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 것 같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쭉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자기 이 나라를 굳건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하고 막 1000마리씩 바치면서 가장 큰 곳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바치고, 아니 하려면 작은 곳에서 얼마든지 2마리씩 1000마리 바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번에 그냥 다, 그거 볼 때 사람들이 엄청난 솔로몬의 그 예물 드림을 보고 놀랐겠죠. 자,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뭐 줄까? 그러면 뭐 구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돈도 좀 주십시오. 1000번제 드렸더니 돈이 좀 부족합니다. 뭐 그랬었겠죠. 하나님 나라가 좀 불안합니다. 지금 강력한 군사력을 좀 주십시오. 제가 오직했으면 애굽의 여인과 결혼까지 했겠습니까?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빨리 건축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너무 느려져 가지고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일 좀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꿈. 그러니까 솔로몬은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라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에게 어떤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좀 막 길지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듯이 그의 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꿈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꿈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꿈에서. 7절에 또 이 솔로몬이 꿈에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모른다는 거죠. 흔히 이런 말 하죠. 내가 언제 앉아야 되고 언제 일어서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아직 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왕이 됐는데도 모르고 내가 여기까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옛날 성경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찌 잘못 재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재판받을 때 다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니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꿈에서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꿈에서 그런 일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보통은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원수의 생명, 전쟁이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구하고 다들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좀 꿈에서.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다 내가 너에게 플러스로 줄게.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귀, 명예, 이런 것을 구하는데 너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아서 내가 참 너에게 감동했다. 이렇게 하고 꿈에서 솔로몬이 깨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뭘 깨달았을까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다른 것 아니죠. 내가 그동안에는 솔로몬도 부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전쟁의 승리를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와 결혼하고 그 바로의 딸과 1,000번째 드리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과시하고 큰 산당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왕궁을 자기 관심사로 두고 성전 7년 만에 짓고 14년 동안 자기 왕궁 지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솔로몬이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 거죠.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나의 부귀나 명예나 나의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나의 그런 바른 자세, 내가 가져야 할 나의 사명, 내가 하나님 그분을 위한 나의 간구,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진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솔로몬을 향해서 또 그가 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욕적인 그 간구의 제목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거죠. 꿈을 통해서. 내가 부귀와 명예를 구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구하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솔로몬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산당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자기의 부귀와 명예를 구하죠. 장수를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사업의 성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산당처럼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일천번제처럼 딱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갚아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죠. 기독교가 플러스 알파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기독교가 내 꿈을 이루는 그냥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솔로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졌던 오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참 기쁘게 여기시고 전혀 그렇지 않죠. 솔로몬은 세상적이고 여전히 정욕적인 솔로몬은 그래서 여전히 바로의 왕비를 바로의 공주를 드리고 자기 왕궁을 세워갔던 이 솔로몬, 큰 산당 찾아서 기복을 구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태도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과 이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던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15절을 잘 보십시오. 저는 15절을 읽으면서 제 자신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1000번째 기브온에서 드렸습니다. 큰 산당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어디를 찾아갑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섭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고. 굉장히 초라하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1000번째 드릴 수 있는 큰 기브온 산당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1000마리 번제 드렸는데 여러분 제사 좀 쉬었다 드려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디로 오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거기 서서 이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에 때묻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꿈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으면 나도 장수를 구하고 부귀를 구하던 그런 사람인데 꿈을 통해서 깨닫고 그 초라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번제를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구했던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오늘 진정한 예배가 오늘 1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다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러분 한 번쯤 물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또는 설교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죠. 말의 실수. 우리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사람과 말할 때도 실수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말할 때도 나도 모르게 실수합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지 말아야만 해서 안 해야지 실수할 때 있죠.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여러분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심, 탐심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오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 나의 욕심이 담겨진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까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같은 가치에 놓고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야 되지 않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정말 내 자신이 솔직하게 담백하게 다 세상의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1,000마리 이런 화려한 거 다 내려 던지고 그 초라한 언약궤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고백하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0번째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이면 충분한 거죠.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것을 깨닫고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두 여인의 이야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던 것이 예루살렘의 언약궤에서의 이 솔로몬의 진실된 그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응답인 것이죠. 꿈 이야기는 여러분 잊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기에는 너무 이 세상에 많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거 다 내어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한 분, 그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거 너무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는데, 자식, 건강, 부귀 뭐 말하면 못합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너는 참 됐다. 너는 나만 구하는구나. 너 마음에 든다. 오늘 하나님의 그 고백처럼 너 정말 괜찮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다 줄게. 드디어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 서서 다시 드리는 이 진정한 이 기도, 이 제사, 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큰 산당을 찾아갑니다. 큰 재물을 드리고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저 시골에 기울어져 가는 초가집 같은 작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에서의 진실한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부귀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